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죠. 자,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히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구속사적인 전환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이루어졌던 옛 언약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 실체로서의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구약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가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실체이신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끝나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 신정 왕국도 끝이 나고 모든 의식법들도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끝났어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전면에 나서서 그 얘기를 예비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을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하여 드러내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는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31절에 보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자신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이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를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죄성을 지닌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지니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주권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창조 세계의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만물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맹인의 눈을 여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주권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믿죠.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걸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와 자기들과 똑같이 식사를 하시고 잠을 주무시고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일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조상들을 가장 위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모세나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 같은 이런 사람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부흥시킬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아리우스파나 소키누스파나 유니테리온 같은 이단들은,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모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큰 모욕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했고, 그의 행하신 일들이 증거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죄인을 위해 죽을 수도 없지만, 설령 죄인을 위해 죽었다 하더라도 자, 몇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뭐 죄가 없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밖에 살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목숨이 한 사람 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한 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다 살리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선지자들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다 땅에서 난 사람들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땅에 속한 것을 말했어요. 자, 땅에 속한 것을 말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거, 일부 조금 계시해 준 거, 그것만을 받아서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십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냥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계시해 주시다가 아예 그냥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증언하신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인간의 삶을 논하지만 인간을 지으신 분, 친히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철학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철학에. 그리고 심리학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고 싶어가지고 이 철학자들의 이 책들을 읽어보고 또 심리학자들의 책들을 읽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을 이제 또 반박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또 자기 이론을 또 세웁니다. 그럼 그 사람을 또 반박하고 비판하는 또 나와요. 끝이 없어요. 그냥 비판에 비판이 계속돼요. 도대체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한 부분만 이렇게 만져보고 이럴 것이다 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히 알겠어요? 구원의 길을 얼마나 확실히 알겠어요? 그냥 너무 시시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고 나면 다른 모든 그런 인간의 지혜와 그런 책들이 다 시시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요한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증거를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 않고 그가 말하는 것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이번에 방문했던 필리핀에는
카톨릭 신자가 85%, 개신교 신자가 10%나 됩니다. 1억 1,500만이나 되는 국민의 95% 이상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미신과 혼합된 민간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고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쳐서 적어도 30%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대부분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진리를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고 합니다. 자,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죠. 사인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문한 물건들을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보냅니다 하고 이제 그 목록이 적힌 문서를 함께 보내죠. 그럼 그 보낸 물건들을 다 확인하고 그 문서대로 딱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하죠? 인치죠. 사인을 하죠. 분명히 이 문서대로 다 받았습니다 하고 딱 도장을 찍어줍니다. 사인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서에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해줘야 이게 이제 전달됐다는 것이 확인이 될 텐데 사인을 안 해요. 사인을 왜 안 하죠?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주문한 대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증거하십니다. 근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드러내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히 모욕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34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자,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량없이라는 말은 제한 없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 성령을 제한 없이 부어주셨다 이 말은 다른 사람한테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성령 받았죠? 우리도 성령을 받았는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둘째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신적인 역사가 완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어, 우리 안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주셨어요? 한량 없이, 제한이 없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잖아요. 하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광과 능력,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예수님 안에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불분명해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거, 이거 포기하기 싫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자,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지,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런 선택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버렸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요. 이 선택을,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자, 만물을 누구의 손에 주셨다? 예수님 손에 주셨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자, 만물의 창조는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도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이 공주님들 방에 가면 그냥 이쁘게 다 꾸며놨죠. 그 꾸며놓은 게 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스러움을, 아름다움을 더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꾸민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누구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흔적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다 누구처럼 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목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것이다. 자, 두 번째로 또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구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만물의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성부께서는 구속받을 백성을 선택하신 후에 그들을 성자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 선택한 다음에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신부를 얻어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영광을 지니고 계신데 그 기쁨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고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자의 구속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혀요. 이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지금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까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천사들,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고, 자, 그렇게 완성됐을 때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또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이를 위해서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만 딱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구속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랬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권능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세요. 이 세상 나라가 제멋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막 걱정되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이 세상은 무엇으로 다스리시고?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주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는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삶을,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두려운 심판자이기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그 심판이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심판이 막 계속되는 것을 보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게 이 세상을 심판한 죄인들을 심판하실지를 보았죠. 예수님 무서운 분이에요. 심판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시지만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아직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예요. 그러므로 결국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둘 중 하나예요. 양당 간에 결정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자,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좀 이상하죠.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해야 할 텐데 뭐라고 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부탁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오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왕을 향한 반역이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머물러 있다는 표현은 진노가 이미 임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 그 진노가 쏟아지지 않고 유예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노가 남김없이 그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이제 로마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이런 큰 제국이 있어요. 이 제국의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먼 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황제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신들을 보내서 권면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군들을 보내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자기의 왕국을 계승할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걸 다 물려줄 왕자를, 자기 아들을 친히 보낸 거예요. 이 왕의 아들이 온 것은 누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이 친히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왜 옵니까? 반역을 그치고 이제 나의 통치에 굴복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이제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굴복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 설득이 아니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왕의 선포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구속이 이루어졌으며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요 두려운 심판자이십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스스로 왕 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습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